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해 이 주제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싶을 정도로 이 주제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님의 동선에 거닐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성도님들과 시간은 없지만 좀 찾아보면서 출애굽기 3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6절. 성도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좀 빨리 찾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손에 들린 일꾼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차이가 되는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이제 크게 해보세요. 6학년 이제 8반인데 귀가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잘 안 들려요.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냐 안 하시냐가 이 사람이 혹시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딱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하면 구별점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는 그 집단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이 없는 사람이나 그 집단이냐, 이 차이인 것이죠. 자, 출애굽기 3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시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가장 큰 심판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손에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전술도 없어요. 뭘로 이깁니까? 기준에 딱 자리 잡고 이미 거기에는 철기 문화가 그 가나안 지방에는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엄중한 심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저의 그 신앙생활만 봐도 저의 본질이 뭐냐?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 저의 본질입니다.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이제 저의 본질이에요. 그냥 내 길로 가는 걸 좋아해요. 내 길. 주님의 길이 아니고 내 길. 내 생각, 내 뜻,
내가 부를 때 바르게 보이는 저 길, 이걸로 가는 게 이게 행습이에요. 행습이자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 가운데, 동행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엿듣지를 않고 내 길로 많이 달려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연락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도 없어요. 성령님의 열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길을 가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줄여서 많이 하던데 극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극도로 혐오하시는 게 뭐냐? 그게 사사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주자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을 드리는 그런 의존자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자가 딱 되는 순간 우리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도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왜 자주자가 아니라고 그러냐? 왜 우리를 의존자라고 그러냐?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와 같아요. 차. 그래서 그것이 포장도로건 비포장도로건 차는 길에서 달릴 때 가장 자유한 겁니다. 길이 아니다. 그럼 차는 자유도를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밀고 가야 되거나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주께서 나를 지시하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을 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안 하려고 그렇게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이게 착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말로 이렇게 자로 나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배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서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의 실제를 좀 나누면서 이 본질을 좀 알아보고 주께서 함께 행하신다고 하는 것의 본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주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이 이제 비교적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사물의 비유에서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관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관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고 만지는 것처럼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가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주과 주님과 함께 행하시는 그것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보면 1절서부터 9절까지인데, 여기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지혜대로 내 힘껏 하다가 무엇이 잘 안 되고 또 무엇이 잘 이렇게 막히게 되면 그때 가서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해서 주님의 도움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왕으로서 그분이 내 안에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시한다는 게 인도하시는 건데, 지시하시고 나는 그분께 순종을 드리는 것을 주님과 함께 행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친구가 동등한 조건 하에서 그냥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타협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이 전권을 가지신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2장 5절로부터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함께가 나오죠. 이 함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함께 일으키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잠잔 자들이 먼저 일어서고 그 당시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일으키면 부활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천사장이 와서 이 천사장의 호령을 할 때 우리의 응답하는 코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코드가 부를 때 이게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변화를 입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도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이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도 다시 다 살아나는 것이죠. 이때 부활하는 것도 함께입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앉으시는 그 왕적 권위를 가진 그 보좌에 그 앉힘을 당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앉힘을 당하는 것이죠. 자주자는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놓친다? 그럼 우리는 본류에서, 신앙의 본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아이성 공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아이성 공략, 그 끝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육신의 시끄러운 소리 잡음만 있을 뿐이죠. 에르미야 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고 뭐예요? 내 길로 간 거죠.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선한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길이세요. 그럼 주님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셔서 항상 나를 말씀으로 지시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옛적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너희 마음과 몸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결론은 뭐냐?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 이게 사실 제 모습입니다. 행습이. 이게 완전히 깨져서 새롭게 리셋되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비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이성의 결과가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이 없는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깨집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지침이 나와요. 지침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7절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네 가운데 죄가 있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네 가운데 죄가 있게 하지 말아라. 왜 두 번 읽을까요? 이따가 질문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왜 죄가 있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냐? 자, 우로 치우치는, 여기 우가 먼저 나오니까 우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라고 이름 불려진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이 첩이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이 있다. 취하였다는 말은 데리고 산다는 말이니까 데리고 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에게 어떠한 그런 그 분리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말씀처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사람을 만약에 교회에서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는 치우친 거라는 겁니다. 치우친 거. 죄예요. 또 하나 이제 좌로 치우친 걸 하나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그 안에 다 이 도시 안에 우상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날마다 그 우상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고기 짐승들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회생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럼 지내고 난 거를 그 제사장들이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건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 진리는 뭐냐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거룩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사람이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쭉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방인은 개, 돼지인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은 개, 돼지인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의 약속을 하면 그 부정해지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넘어간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성도 앞에 이 진리, 내가 입으로 먹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하는 이 진리 때문에 이 성도가 지금 그 양심의 꺼리낌을 받는 그 성도 앞에서 먹는다 그러면 너는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여기 지금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성도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지침.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네 가운데 죄가 있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가운데 회개되지 않은 죄가 그대로 있는 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립니다. 성경을 봐도 까막눈이에요. 지식까지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식까지는. 그건 휴머니즘이니까. 근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전 인격을 뒤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권을 행사하시는 때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이 생각이 나죠.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러면 다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인도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주님의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자, 1장 8절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오직 네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네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1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주님께 나를 꺾고 순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지금 명령하는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매 순간 고비마다 매듭마다 너에게 지시하는,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게 변치 않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선하심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선하심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연약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변하시는 법이 없어요. 내게 대해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인자하심. 실패해도 어머니가 그 자녀가 실패해도 불쌍히 여기며 품고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끊이지 아니하고 북돋우는 것처럼 인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게 변치 않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 하는 거 봐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그냥 바닥을 치고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 변치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속성이니까. 변치 않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럼 세 번째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변하는 법이 없어요. 내 어떤 것에 따라, 상태나 내 어떤 그런 그 실패나 좌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종속 변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럼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나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니 나를 신뢰하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된다. 여기 이 세 가지에 깔려있는 근본이 뭡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지침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 읽어드렸는데.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네 가운데 죄가 있게 하지 말아라 였죠. 두 번째가 뭐죠? 오직 네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었죠. 세 번째가 뭐예요?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우리들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이 깔려있는 근본은 뭐냐면, 네 하나님은 너의 신뢰할 수 있는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래요. 우리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우리 생각 같으면 우선 조직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조직이 없이 오합지졸로 그냥 지휘체계도 막 엉망이고 그래가지고선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딱
지휘 체계를 다시 짜고, 군사가 힘과 전술이 없으면 또 무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도 좀 시키고 유격 훈련도 좀 시키고 뭐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활도 좀 만들고 뭐 안 되면 좀 이렇게 무기라도 좀 만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생각대로 우리의 길을 가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극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면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5번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확인 안 해요? 확인돼요. 그 다음에 나이 들은 사람은 한 10번 정도 하루에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한 10번 정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려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서는 내게 길이 없지. 이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다시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에서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맺어지는 그런 언약 관계지만 우리는 뭐로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맺어진 이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가 좀 다릅니다. 예? 말씀과 피로 맺어진 관계 다르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과의 조우가 나와요. 이 뜬금없이 또 군대 장관이 나와요. 그냥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그 군대 장관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군대 장관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4가지 의미인데 이 4번째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서 이거 버리고, 3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때 신을 벗으라 할 때 이 신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없는 데잖아요. 땅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것을 신으로 걸게 될 때 거기에 먼지와 오물이 잔뜩 신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 덕지덕지 오물처럼 붙어 있는 죄악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죄악과의 단절이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2번째는 뭐냐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뭐냐면 주인만 신발을 신었어요.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종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여기 이 룻기에 나오는데, 4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매매를 해서 뭐를 물리거나 사서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런 관습이 뭐냐면 신발을 벗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권리가 완전히 양도된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권리 양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너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자, 이제 실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여기 2절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냐면 약속이 와요. 약속.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도 전에 완결된 형태로 내가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다 끝난 사건처럼 완료형으로 이게 주어지는 거야. 과거 완료형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를 들면은 그 단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그 성이 얼마나 이 견고하냐 그러면 그 여리고성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마차 2대가 서로 이렇게 함께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오합지졸 가지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님의 방법은 제일 앞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앞을 가고 뒤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그 뒤에 후군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죠.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한국인은 빨리빨리니까 그냥 그날 당일로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일째는 7번 도는 거야. 요 순서대로. 그리고 그때까지 양각 나팔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내면 안 돼. 7바퀴,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이 길게 불리면 그때 너희들 소리를 질러. 그러면 무너질 거야. 이런 방법을 다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같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와가지고서 그 꾀를 내서 한 바퀴씩 매 6일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신호에 맞춰서 소리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그거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만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되면 그 능력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 도우심은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다 이 성을 정복했을 때에는 그것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말하자면 다 내게 바쳐진 것이야. 이거는 전부 우상 죄악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전부 이것을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지침이 뭐냐?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집기, 물품, 가축들 이거 다 싹 죽이는 거예요. 불태우고 다 진멸하는 거예요. 뭐만 제외하고 은, 금, 철로 된 기구들, 요거는 여호와의 곳간에 놔두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딱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지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녀노소에는 갓난쟁이도 있어요. 지휘관이, 사람이 갓난쟁이를 죽여라 명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군사들 가운데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게 너무 무자비하냐, 저거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없애면 다 없애지. 왜 그 중에서 은금, 철, 은금동, 철로 만든 기구는 왜 여호와의 곳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별해서 당신의 성전 아니면
그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똑같이 여리고성과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행하는데 이 처리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처럼 다 죽여, 남녀노소. 근데 거기에 있는 물건이나 가축들은 너희가 임의로 가져. 그 사람이 이걸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여리고성은 이렇게 하고 아이성은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누가 정면으로 시시비비를 걸어오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계십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매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하고.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는 삶은 신앙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가 7장 21절에 나오죠.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유탄볼과 블라블라블라블라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을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얘기하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이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럼 도대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이 뭡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을 그쳐야 되고 또 진리를 수호하는데 어디까지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구도자들이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세우는 것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야. 팩트만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고기를 먹었다, 팩트예요. 그거는 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은 양심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도를 세우는 길이 아니야. 너는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야. 그 죄야, 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죄를 져도 아유 나도 뭐 연약하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아유 저건 그냥 어떻게 그거를 그 잔인하게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죄를 짓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그 형제 자체도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 부정한 불법의 영이 교회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그런 기운이 교회 내에 싹트게 된다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남녀노소 우양을 왜 싹 다 제거를 하라고 그러냐. 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하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불에 태우고 진멸을 하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니까 여호수아 8장 1절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그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필승의 전략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승의 전략인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머리에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설사 이루어져도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근데 왜 그 짓을 합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려도 우리 삶이 모자랄 판인데.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네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르면. 시편 68편 19절에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다가 50분이 딱 되면 이제 마이크가 나갑니다.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그런 필요한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주님과의 연합을 너무나도 잘 묘사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실제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